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분들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이 시간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오래 기다리는 것, 참는 것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삶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생활할 때도 그 인내는 꼭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승리할 수도 없고, 인내가 없이는 목표한 그 지점까지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성 세계 최초로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헤엄치는 기록을 세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1951년 LA 근처에서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횡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다 수영을 하는데 무려 그 거리가 35km. 많은 이들이 흥미롭게 그녀의 도전을 지켜봅니다. 체드윅은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해서 롱비치까지 무려 15시간 바다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짙은 안개가 수영하고 있는 그 여성 앞에 들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안개가 얼마나 짙게 들여왔는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15시간 수영을 해왔지만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도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배에 올라탔지만 그녀는 잠시 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목표로 한 롱비치까지 배에 올라타 보니까 800m 밖에 남지 않았던 것을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안개 때문에 볼 수 없어서 내가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체드윅이 만났던 짙은 안개처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안개, 염려, 불평 같은 것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짙게 찾아올 때가 있죠. 체드윅은 2달 뒤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짙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바닷물의 온도는 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번에는 마침내 성공을 해냅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짙은 안개가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계속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슬픔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참고 인내하면서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고민을 합니다. 포기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포기는 겨울철, 김장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포기죠. 김치 한 포기, 배추 한 포기, 김장할 때 필요한 것이 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7절에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도 참고 9절에서도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믿음의 시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그 어떤 값진 열매도 거둘 수 없어요.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없이는 소중한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모난 성품, 나의 모난 못된 마음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치 않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단련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담금질을 할 때 벌겋게 달갔다가 찬물에 순식간에 집어넣을 때 그 열이 식는 소리가 씩 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때 해야 할 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통로로 단련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때도 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순검이 되어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그 과정이 내가 주의 뜻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인내하는 그 과정이 돌아보면 은혜의 때요, 인내하는 과정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축복의 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내하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의 과정이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저는 저녁 시간에 송도 바닷가를 거닌 적이 있습니다. 신호를 벗고 파도가 발목까지 치는 정도선에서 해수욕장을 걸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한 파도가 발목을 휘감고 지나갈 때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백사장 전체 모래 아래 개수는 몇 개일까? 혹시 이곳에 오래 계셔서 그 개수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송도 해수욕장에 있는 전체 모래 아래 개수가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면 모래 알갱이 한 알 한 알 알갱이를 1년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모래 알의 크기는 0.5mm입니다. 남자 장정이 모래사장에서 백사장에서 한 움큼 모래를 움켜쥐면 그 개수가 800만 개라고 합니다. 커피 스푼으로 모래 한 스푼을 떠면 약 20만 개입니다. 커피 스푼의 반 스푼의 모래 아래 개수는 약 1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송도 해수욕장 전체 모래 중에서 커피 스푼의 반 스푼의 양의 모래는 시간으로 따지면 10만 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보통 몇 년을 삽니까? 80년, 오래 살면 90년을 살지요. 장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짧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분수를 넘게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송도 해수욕장 전체 모래,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인간이 분수를 넘어서 커피 스푼의 반 스푼도 살지 못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영원히 불발이다. 이런 말들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끝없는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분수를 넘어서서 예수의 재림은 물거품이다, 예수의 재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100년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2000년 동안 재림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0년은 사람에 있어서 하루와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힘들어도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하겠는데 과연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 바르게 인내하는 것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인내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참는 것, 인내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인내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내예요. 힘들더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시련의 때를 견뎌내는 것, 이것이 인내예요. 교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믿는 자다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인내죠.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장로님들께서는 장로님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권사님들께서는 권사님다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다움의 본분을 다 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죠. 농부는 여름철 무더위를 견딜 때 가을철 풍성한 추수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추수철 가을을 기다리지 않아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잡초를 뽑는 등 농부의 본분을 다 하면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만일 성도가 인내하는 일을 실패하게 되면, 인내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때부터는 원망하는 성도, 불평하는 교인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다가 성도들 간에 불화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 어러렁거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주의 재림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을 섬기다가 투덜거리며 불평을 늘어놓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서로에 대한 원망 때문에 서로 간에 미워하며 불평하는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의 재림을 잘 기다리다가 포기하게 되면 교회는 중심을 잃고 그때부터 교회는 온갖 종류의 오해와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교회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이런 말 저런 말 옮기는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는 반드시 교인들끼리 갈등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가 거치게 돼요. 은혜가 거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여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교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요. 그러므로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한 부부가 모처럼 휴일을 맞아서 함께 외출을 준비합니다. 보통 외출을 준비하면 남자가 먼저 준비를 하죠. 옷을 먼저 차려입은 남편이 다 준비했다라는 뜻으로 문 앞에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5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려도 아내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나오지 않자 답답하고 화가 난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직도 준비 다 안 됐어,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안방에서 신경질적인 아내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내가 잠깐이면 된다고 1시간 전에 말했잖아. 잠깐이면 된다고 1시간 전에 말했잖아. 여성에게 있어서 잠깐이라는 시간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끝없는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송도 해수욕장 104장 전체의 모래알과 같은 영원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넓은 송도 해수욕장에 커피 스푼의 반 스푼의 양의 모래도 살지 못하는 일생을 살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더라도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바로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가 세상 속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섬기시다가 다른 지체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제는 지쳐서 힘이 빠져 계십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추수의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늦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오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있으면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참고 잘 인내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남몰래 눈물 흘릴 때 그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두 눈에 흐르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생활, 인생살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100년도 못 살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수에 넘게 그렇게들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며 초질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두 권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